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사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강절에도 얘기합니다. 이날에는 강림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란 말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란 말을 쓰는데 도착하다,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에 걸쳐서 이때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 대림절을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조사해 보게 되면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 전 이 6주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 주간을 그들이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 나라들이 성탄절이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행과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고리 교황께서 590년도에 이제 이 교회력에 공식적으로 대림절을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대강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이 돼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600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대강절의 모습이죠. 초기에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희망과 기쁨으로 그들이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걸쳐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심판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그들이 인식을 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준비하자. 그래서 이 대강절이 되면 그들은 금식을 하고 물도 한 모금도 마저 단식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 몸을 갖다가 고행을 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그들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 절기가 조금 바뀌어서 기쁨과 환희의 절기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갖다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뀐 것이 이 대강절, 대림절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림절 때가 되게 되면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이 스토어를 갖다가 이 보라색을 여기다 했고요, 꽃도 여기 보니까 이 장식을 보라색으로 했고, 이 강단 후드도 보라색으로 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래 보라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정숙과 절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다듬어가는 이런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화환을 이렇게 만듭니다. 동그랗게 화환을 만드는데 상록수를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화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록수로 만드는 것은 늘 푸른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록수를 만들고 동그랗게 만든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기 위해서 화환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화환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4개의 촉을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식탁이나 아니면 그 거실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들이 하루하루 보내게 되게 되죠. 그들이 이제 거기에 빛을 이렇게 촛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대림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 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도 여기 우리 교회 색깔이 보라색 그다음에 쭉 가면서 바뀌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성탄절은 아주 하얀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초를 이래 만들어서 그들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림절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주님을 맞이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따질까요? 심판주로 오신다. 2000년 전 말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 앞에 서는 그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심판주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2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죄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죄를 갖다 씻김받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수님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느니라 하였으니, 또 거기다가 3장 8절에 또다시 회개를 강조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주님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분을 맞이하라 강조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또다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5절에 또 강조하기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헬라말로 회개를 갖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후회한다, 뜻을 돌이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 여기 있는 이 회개를 갖다가 슈브란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슈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새 행실로 돌아오라. 또 하나는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라. 방향을 바꾸어라. 이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되돌리고 후회하고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설까요? 진정으로 고백하자.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고 한번 넘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이라는 이 말, 자백이라는 이 말, 구약에서는 토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토설은 뭐냐면, 자백 고백이 이 말은 뭐냐,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욱하고 토해내.
임신하신 분들 보니까 이게 구토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잘못 들어오는 거 자꾸 바깥으로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고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회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애통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시편 61편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내 눈물이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과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네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죄를 갖다 체크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진정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돌아서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지옥길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길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의 길을 따라가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서 방향을 바꿀 때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장대웅께서 회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 전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선교사 가운데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다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가 모든 한국교회 사람들과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내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진실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다른 모든 선교사들 하나둘씩 우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이 미개한 조선이라고 얘기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자 거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호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 주연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탕자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되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아들이 그냥 초췌해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가지고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두 팔을 다 벌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진송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자가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자가 이 대지주를 먹다가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진정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거기에 진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진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세례요한이 얘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밤새워가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삭개오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 사람들에게 다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데 억지로 뺏은 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는 보상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그냥 고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뒤따라야만이 이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로구나. 가끔 헌금 가운데 회개의 제물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예물도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내 보상이 뒤따라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 회개는 자기 결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방 안에 우리가 빛을 딱 비춘 순간 더러운 그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비추다 보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뵙기에 죄인 줄 몰랐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두를 뜨겁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내 허물을 그저 드러내면서 회개케 하시는 것, 주의 영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뒤에 본 하나님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어서 하나님 속이지 아니하고 내 먼저 고백할수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1904년 원산부흥에 있었는데 그 후에 4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도 1월 6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100,500명이 평양에 있는 장대학교에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뜨겁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날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강하게 그날따라 찬송할 때마다 막 우렁찬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모든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하늘을 회방한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 아내는 세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좀 돈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를 내가 훔쳐가지고 내가 썼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자 사방에서 막 사람 떼굴떼굴 굴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방에 있던 사람 막 쫓아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이기람 선교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기도는 마치 하늘 보좌를 포효한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 속에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방향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16살 때 되던 해에 이제 내가 호랑방탕하고 그저 동고생활하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마침내 그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이제 위대한 자로 그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 욕망에서 제 욕망을 하나님 말씀과 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맨날 매티 자기 팔을 물어뜯었어요. 회개할 때마다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어뜯으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회개할 때 기절할 정도, 졸도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런 회개했다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게 되면 성자 성 프란시스 성당이 있습니다. 델 안젤리 대성당인데요. 거기 정원에는 거기엔 장미밭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은 거기 장미밭을 가서 보게 되면 가시가 없어요. 그 왜 이렇게 가시가 없을까 봤더니 성 프란시스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수도 생활할 때 원초적인 자기 욕구와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그 잔디밭에서 가시밭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렇게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를 씻어내게 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거기는 장미들이 이상하게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었던 장미에 가시 있었는데 거기 갖다 심어놓으면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맨몸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으면서 회개했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그 모습 입술만 가지고 나발나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정 끓어나오는 성령의 부심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할 때 주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치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너 그대로 가서 죄 지으라. 마치 가룟다가 밖으로 나가니 어둠이 없더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는 뿌리쳐버리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를 지적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역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이 대강절에 필요한 자세는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 이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상한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전혀 관심이 없다. 봐라, 창조에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저 먹고 놀고 마시자. 이상한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에 홀딱 빠져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교리에 유혹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점점 타락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쓰면서 여기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얘기했으면, 자, 이 타락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도 바라 노아가 홍수 때처럼 심판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전혀 다르다. 심판의 해가 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좀 더 늦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너희들이 점점 회피하고 없다 이상한 말에 형되지 말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3장 10절에, 오늘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날을 준비한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한 3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한 50번에 걸쳐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재림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뚝 띄어나가지고 24장 4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지 너희 이제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 게고르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찬 이 극장 안에서 이제 이 앞에 연기자가 연기를 쭉 한 사람 몰입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 부랴 소리를 치었습니다. 그때 여기 연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발에 밟혀 죽거나 합의견 될 걸 생각하고 이제 그가 공연하다가 갑자기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뛰어나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저 출입과 양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서를 잡아가지고 천천히 빠져나가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관객들은 그의 말이 연극의 한 일부인 줄 알고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만히 하고 히히당당거리다 불이 확 부산이 돌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다가 끝내 다 불에 타가지고 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케로 게고르의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주님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기 편한데, 이렇게 좋은데 다 농담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롯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요 그 말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고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끝내 그들은 다 불로 심판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놓고 언제 오늘 때나 기다리다가 마침 신랑이요 하면서 임하게 되니까
슬기로운 단신은 신랑과 함께 저 성안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뒤늦게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 단신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가 쫓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뭐냐면 너희는 슬기로운 단신을 깨어서 근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주인이 이 세상을 잠깐 주인이 떠날 때에 자기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떠나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결산했습니다. 해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는 안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전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가 문제, 땅에 묻어고 빈대빈대 놓다가 한 달을 그게 꺼놓게 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이웃날 주님이 이 땅에 결선할 때에 내가 주께 맡긴 일을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또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람들을 둘러 나눴습니다.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였습니다. 해놓고서 여기 있는 그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고 굶주린다게 옷을 주지도 않았다. 그때 염소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대꾸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오른편에 양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프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었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의 입을 줬고 옥에 갇혀 너에게 찾아왔다. 아니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여기 적은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정말로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차세예요.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제일 찬스의 주님 앞에 서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이 지금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인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세계 주요 경제지에서 삼성의 경영 전략을 아주 다퉈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전자업에서 부동 1위를 지키는 그 이유가 뭘까? 심지어 저 일본의 소니마저도 삼성을 배웠다고 그들이 나이 하나없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영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꼽는 성공 비결이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아주 쓰임받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 오심을 멀리 바라보고 준비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고형원 씨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랫말을 제가 저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수 소양이라는 이런 분이 부르는데 아주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소양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종이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형을 부어주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맡은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하여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